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부드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은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야이니 다 부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예, 드디어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 인생에서 생각하는 그런 슬픔과 또 절망, 아쉬움 그러면서 회한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완벽한 마무리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죽음이 곧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영적인 후손이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맞춰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을 떠나갈 때 만족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만족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편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잘 보시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근 6개월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실은 우리가 이 공부한 이 시간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100년이라는 시간이거든요.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오늘 175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준비를 시키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뜻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리브가를 부르는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부르는 모습을 봤죠. 그렇게 리브가를 저기 이방 땅 하란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으로 모습으로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계획에 의해서 종이 가서 신부를 데려온단 말이에요. 아들의 신부를 데려오면서 종이 아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신부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신부는 그 아버지를 알고 신랑을 알고 와서 그 신랑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는 어구가 등장하죠. 이건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나이 들어 늙어서 살 만큼 살다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어구를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영혼을 포기하다, 영혼을 넘겨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어떤 불의의 사고나 불치병 그런 걸로 죽기 싫었는데 안 죽으려고 했는데 늙어서 그냥 죽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에게 정한 그 시간을 다 채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 아버지께 돌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을 주신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발적인 사의가 함의된 단어예요. 마치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의 삶에 만족하며 기꺼이 하나님께로 떠났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망하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늘의 것을 보게 했고, 이제 그 하늘의 것을 보고 준비하다가 드디어 그 하늘로 입성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슬픔과 애통의 자리가 아니라 환송과 축제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을 보게 되어졌어요. 눈이 열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처럼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이 세상에서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증인되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증인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 잘하면 세상의 복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높은 자리가 내게 복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하는 그런 가짜 증인들 말고, 그건 전도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내가 하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증명한 것은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힘의 원리, 그 힘을 쌓아서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정과 나의 평안을 도모하겠다라는 그 시도를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안정과 평안함은 준비된 곳이 따로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완전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아둥바둥 세상의 힘을 모아야만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고 자기를 위하여 그 어떤 땅이나 집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아내의 매장지로 사놓은 막벨라굴에 묻히게 됩니다.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준비한 것이 매장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매장지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항상 무엇을 느꼈겠어요? 아브라함이 137세에 살아가 죽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175세를 살았으니까 근 40년을 더 살고 있었잖아요. 그 40년을 살면서 아브라함이 뭘 보고 있었겠어요? 아브라함 늘 매장지를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가야 될 곳. 성도에게는 그런 무덤을 보는 신앙이 없으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그 매장지를 보지 않고 그 하늘의 것을 보지 않고 땅의 것을 더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본문은 그런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그가 모든 성도가 바라보고 소망하던 그 본향, 성도들에게 진짜 유업으로 얻을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가 높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 단어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175세를 살았으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왜 높았다라고 썼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나이가 많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번역된 히브리어 세바라는 단어는 단순히 오래 살았다라는 말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요, 백발이 됐다 이런 단어로 쓰거든요. 그래서 백발은 성도의 복이라고 그 면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그 말은 그냥 단순히 오래 살았다라는 장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장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으로 말하는 오래 살았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 봐보세요. 이 세바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봐보세요. 분명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죠. 이삭도 180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바, 그 나이가 높았다라는 말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70세를 산 다윗에게도 똑같이 이 단어가 쓰여져요. 140세를 산 요백에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오래 살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닌 거예요. 이 단어는 직역을 하면 나이에 만족했다 이런 뜻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만족스럽습니까? 그 말은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정확하게 다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고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지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세워가는 시간이 다 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살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얼마를 살 건가를 걱정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간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몇 년이라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삶에 성도가 똑같이 가냐고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잡으시고 만족하여 나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땅에서 두시고 훈련하시고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30이라는 시간을 살아도 만족한 삶인 것이고 100을 살아도 만족한 것이고 완전한 삶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이 세상적 차원의 기준으로 만족한 삶이 복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삶을 온전히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완벽했다라는 뜻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시간을 채웠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는 실수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그 땅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래서 민구적거리다가 뜨끔해가지고 하란으로 잠깐 갔다가 거기서도 또 눌러 앉고 싶었는데 또 아버지가 죽으면서 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가나안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와서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삶을 고집스럽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맡기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계속해서 해보는 삶이었어요. 마치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 고집을 계속 한번 해보고 싶은,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삶을 한번 살아서 나를 한번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서도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시죠? 심지어 그의 죽음을 알리는 본문 맨 앞 단어가 히브리어로 와요셰프거든요.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해석이 빠졌어요. 이 와요셰프라는 이 단어를 넣고 해석을 하면 이 단어가 더하다, 다시 행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 단어를 넣어서 1절을 직역하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다시 더했다, 또다시 행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는 한 여자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 네 삶이 온전하게 마무리됐어 했는데 이를 또 벌렸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했으면 됐다. 사라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봤을 때는 사라의 죽음과 함께 아브라함의 삶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고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더하기를 하나 더 했다. 일을 또 벌려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사내 자식들 철 안 들었을 때 내놓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또 해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설물을 하나 또 만들어 놨어. 그게 뭐예요? 육신의 자녀들을 또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손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또 엉뚱한 자식을 또 만들어 놨네? 아니, 나 같으면 마음 앞에서 못하겠어요. 이 아이에게 하늘의 것이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데 어떻게 낳아?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한 삶을 아브라함이 죽는 날까지 계속하더라는 거예요. 안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쓴 글입니다. 쉽게 말해서 430년 뒤에 자기의 조상을 보고 있는 모세가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참 겁나게 말 안 듣는다. 정말 이렇게 말 안 들을까? 할 정도의 모습인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 너무 부러워. 대단해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겠구나. 그걸 지금 누구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일을 더하더라. 이 단어를 꼭 집어서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1차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꼭 우리 같지 않니? 또 일을 벌리고 또 일을 벌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지 않았으니까 너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했는데 또 일 벌리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첩으로 또 만들어낸 것, 더했던 그 모습이 또다시 저질러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철이 안 든 거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실수투성이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됐던 존재였음을 드러내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이 성숙하고 훌륭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덮으셔서 데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람됨이나 그의 인격의 성숙함과 상관없이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삶이었기에 그의 죽음을 만족한 죽음, 완전한 죽음이라고 칭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안전함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죽는 날까지 평가된 걸로 들어가는 거라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내 의를 쌓아서 가는 거라면요, 마지막 죽을 때 고해도 못하고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이거 못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냔 말이에요. 그런 불안함과 염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신 그 은혜의 완전함 속에서 누리는 안전함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미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죄밖에 생산 못하는 육신으로 인해 우리는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본향을 향한 그리움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만족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해볼 거 다 해보고 즐길 거 다 즐겨서 남 만족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우리의 보배로 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끝마쳐진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간 나이 75세부터
정확하게 100년,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10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그랬죠? 그 후에 그의 인생이 끝마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100이라는 단어와 이 세바라는 단어, 만족하다, 완전하다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브라함을 100살을 더 살게 하신 거예요. 100으로 완전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생명의 시간인 거지,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나를 끌고 가는 시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내 인생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을 빨리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삶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삶처럼 세바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엉뚱한 걸 쫓아가고 있는, 엉뚱한 걸로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만들어내겠다고 자꾸 하나님에게 엉뚱한 걸 요구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인생의 날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죽음을 통과하게 될 때 돌아갈 본향이 있느냐 없느냐, 약속된 땅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음이라 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역사 밖에 오는 세대가 존재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바울이 현재와 장차라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즉 현세대만이 아니라 장차 올 세대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죠.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썩을 몸의 인생이 있는 것처럼 영생하는 몸도 있느니라,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정확한 시대감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죠. 내가 세 번째 하늘에 이미 들어갔다가 왔다. 이 땅, 그 나라, 그 땅.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올 세대, 진짜 영원한 세대가 있기에 그 나라를 본 바울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봐보세요. 그 장차 올 하늘의 것을 본 자들에게 이제는 그 나라의 심은 것까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에게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보여야 되겠어요? 아니,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로 이민 가는 분들 있잖아요. 이민 딱 서류 다 해서 신청해서 됐다고 하고 이제 이민 날짜 딱 받았을 때 그때부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외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돈 그렇게 굳이 못 받아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좀 갈등이 있어도 견딘단 말이에요. 왜요? 얼마 있으면 갈 건데 뭐. 내가 여기에서 요즘 막 친일이 많이 문제되는데 옛날에 이완용 후손이 여기 종롱거리에 땅이 있었던 거 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 캐나다에 아예 그냥 가서 살더라고요. 와서 후딱 팔고 가는 거야. 니들이 욕하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이 땅 사람 아닌데 뭐 여기에 걸려요? 난 다른 곳에 있는 자인데.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고 늘 고백하면서 정작 내 삶의 모습을 계속 이 현세대와 이 땅에 내어놓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논리적 모순입니까? 나 하늘의 백성이고 나 하늘의 유업을 가졌다고 하면서 정작 집착하고 있는 건 이 땅이라면 그건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들인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실컷 이야기해놓고 정작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나라가 없는 자처럼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세는 끝이 있어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거기서 그 태초라는 이 단어가 시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시작됐어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똑같죠? 시간이 시작됐어요.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건 시간이 끝나는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역사와 우주의 시간이 끝날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의 시간의 시작과 끝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현세라는 시간을 벗어날 때 그 시간의 시작되기 이전은 뭡니까? 영원이라고. 그러면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는 뭐가 돼요? 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안에서 영원한 백성을 지으시기 위하여 잠깐 이 시간이라는 거, 이 공간이라는 것은 잠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세우기 위하여 잠깐 놔두신 곳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 인식을 알게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역사와 인생을.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이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몰두하고 살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증인들은 이 시간에 몰두하지 않아요. 시간 밖을 준비하지. 오늘날 기독교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간 밖을 준비를 안 해, 아무도. 오늘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아니, 올 여름에도 더위에 많은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아니, 그 일본 같은 곳은 어제 그제 내린 그 비 때문에 그 안에서 예상치도 못하게 물난리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교통사고도 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봅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해진 그 시간에 세바로이 완성될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향을 향한 그리움이며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본향을 향한 소망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열심히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깟 잠깐 지나가는 고난쯤이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늘의 것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만 이 세상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자들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왜?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건대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상상이나 추측해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배우고 경험하고 익혀서 내린 결론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보고 익히고 성경으로 확인해서 결론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소망은 그냥 우리 목사님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가 봐가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하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확신하고 내리는 결론으로 소망을 갖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는 다 그런 곳이야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에게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방향으로 소망으로 안 간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정확하고 완전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땅에서 붙잡고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확고한 소망을 품은 이들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세상의 힘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그것들이 없다고 불안해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들을 차지하려고 내 이웃과 경쟁하고 다투며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산다고요? 소망이 없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장래의 것을 보고 확정하고 그걸 확신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건지를 안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이 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나를 증명해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삶을 살아요. 예전에 그 밀정이라는 영화에서 그 이정재 씨가 밀정으로 나왔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그 전도연 씨가 왜 나라를 배신했어? 그때 딱 한마디 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딱 가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의 전부라고 산 자들이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이 나라가 있는 줄 몰랐으니까. 안 보였으니까. 여러분은 보이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그 소망의 확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도 확정되어진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 때문에 사망아 네가 뭔데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경쟁하고 그들과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나타나죠. 자신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그게 전부인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당신은 다른 나라이겠군요. 본 거예요. 이 땅의 삶을 그냥 대충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경은 모두가 다 성직자라고 그럽니다. 목사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를 헌신하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직장과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이거 별거 없으니까 안 해도 돼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잘 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보다 경쟁해서 우월하게 차지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과 삶을 잘 섬기기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는 세대에는 확신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기 위하여 가장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돈.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을 가지려고 하고 돈을 모으려고 해요. 돈을 쌓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좋으니까가 아니에요. 정말 돈이 좋은 거라면 은행원들이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돈을 계속 세고 있으니까, 돈 보고 있으면. 그런데 그런 은행원도 행복해하지 않죠? 돈을 내가 왜 가지려고 하고 내가 돈을 쌓아놓으려고 하냐면 돈이 줄 수 있는 안전함, 만족감, 평안함, 여유로움, 풍요로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줘야 될 그걸 원래는 누가 주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로 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안전함과 만족함과 또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돈으로 채우려고 해요. 돈 외에는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돈이 만들어내는 안전함과 만족함과 평안과 여유와 풍요로움은 다른 것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정말 그 하늘의 소망을 확인한 순간,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누가복음의 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죠. 원래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리라고 그랬죠. 그 로마 앞에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는 그 세금 공무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월급이 없는 거예요. 월급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네가 받은 거 안에서 적당히 네가 뛰어가져, 이런단 말이죠. 근데 사람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내가 뛸 수 있는 권리는 무한정인데 그 적당히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 세리가 된 사람들이 다른 유대인들을 두들겨 패서 다 뺏어온 거죠. 로마는 자기들이 원하는 세금만 받아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들이요, 군인들을 대동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고열을 뽑았겠어요. 유대인들이 너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늘의 백성인데, 우리 같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가장 싫어한 게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뭐였다고요? 세리장, 국세청장 같은 인물이었다고. 국장 같은 지역에. 그러니까 그 뜯어온 돈 중에서 또 자기가 더 가져가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런 삭개오.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뭘 의지했겠어요? 어차피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직분은 구원 못 받은 자라고 아예 낙인 찍혀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돈이라도 쌓아서 나는 이거라도 만족하고 이걸로라도 살겠어 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엠마오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구경이나 한번 해보려고 나간 거예요.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쭉 뚜벅뚜벅 지나가는 줄 알고 구경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딱 내려옵니다. 오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삭개오가 너무 놀라죠. 그리고 내려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게 있거든, 강탈한 게 있거든, 4배로 갚겠나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법에 남의 것을 강탈하면요, 원금에다가 거기에다가 25% 이자를 주면 돼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요 400%로 갚겠다고. 400%.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미쳤네. 근데 어떻게 삭개오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돈이 주는, 세상이 힘이 주는 것에 나를 의지하고 맡기고 나의 안전을 거기에다가 맡기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잡아주러 오신 분이 이제 참된 주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습. 네가 정말 이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구나. 네가 정말 보금자리 나를 알았구나. 네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봤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제가 우리 주보 뒷면에 이야기했지만, DL 무대에게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지역의 부자인 농부가 거부가 된 분이 자기 집에 무디를 초청하여서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여기에서 보이는 모든 땅이 다 제 땅입니다. 모든 땅이. 저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소출이 다 제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저에게 이 많은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하면서 너무 즐거워할 때 무디가 그랬다고 그러죠. 저 하늘을 좀 봐보세요. 저 하늘의 소유는 얼마를 갖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요. 땅만 쳐다보다가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것이 복의 전부인 것처럼 배워왔어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잘 몰라서 엉뚱한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마치 돼지처럼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땅의 집, 땅의 차, 땅의 내 자녀, 땅의 성공, 땅의 잘됨이 복이라고 여기고 그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돼지 같은 삶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바뀌셔야 돼요. 위의 것을 찾는 자로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갈 때 세바 만족하여 들어갔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상과 똑같은 파이를 가지고 똑같은 양식 때문에 싸우지 않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대체 뭘로 양식을 삼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다른 삶을 살지 하고 궁금해하는, 그래야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찰나에 불과한 세상의 삶을 알기에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성공을 성공으로 보지 않고 또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힘의 원리를 관심 없어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본향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삶을 정말 보고 믿음을 준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미 성령으로 보여주신 그 하늘의 것,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에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